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Four Elementals, 4원소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18, Section 4이고요. Regarding created beings, there are four elementals. 고대 헬라 철학 같은 걸 보시더라도 4원소가 등장하죠. 이처럼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피조물들은 4개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resent day science claims that there are over 100 elements. 물론 현대 과학에 이르러서는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백 개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In fact, it is not a contradiction. 하지만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4개의 원소라고 표현하든 몇백 개의 원소라고 표현하든 이 둘은 사실 모순되지 않습니다. These four grand elements have many subdivisions. 왜냐하면 여기서의 4원소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밑으로 수많은 하위 divisions, 수많은 원소들이 혹은 요소들이 그 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이 최초의 아담 허리 밑으로 그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들어있다, 그 씨가 들어있다라는 어떤 성경의 표현처럼 이 4개의 원소라는 것도 진짜 딱 4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그 4개의 원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어떤 원소들이 그 안에 이제 포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And their mnemonic is Aleph, Resh, Mem, Ain. 이 4원소를 우리가 음성학적으로 이렇게 소리로 표현을 한다면 혹은 히브리 알파벳에 대응을 한다면 그것들은 Aleph, Resh, Mem, Ain 이렇게 합치면 아르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ose gematria is 310. 이 Aleph, Resh, Mem, Ain을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치환하면 총 31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옵니다. This is the number of worlds that the righteous inherit in the world to come. 그리고 이 310이라는 숫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구성하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이 3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의인들이 다가올 그 세계, 즉 내세에서 얻게 될 숫자입니다. The significance of this.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이 얻는다는 건 상징적으로 의인들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겠죠. 이 숫자의 중요성은 바로 that each of these worlds has in it the four elements. 그리고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모든 세계는 이 4개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알렙, 레쉬, 멤, 아인이죠. 알렙, 레쉬, 멤, 아인이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본편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미리 보시면요. 알레프는 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알레프가 불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알레프가 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쉬의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레쉬는 루아흐라는 바람이라는 뜻의 첫 글자이고 맴은 마임, 물이라는 뜻의 첫 글자고 아이는 아파르, 그러니까 먼지라는 뜻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옛날 만화나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등장하는 4원소 등으로 표현했다면 결국 불과 바람과 물과 흙이죠. 그렇게 해서 4원소고요. 물론 이제 세페르 예지라서 같은 데는 이 흙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도 합니다. 생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물이 걷어지니까, 그러니까 물이 스스로를 수축하니 흙이 나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흙을 이제 물속에 포함된 걸로 본다면 이렇게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원소가 있는데 The nature of each individual's
set of worlds depends upon how he blended the elements in his service of God while alive.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나 물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조합을 했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의 측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빚을 때에, 각각의 개인을 빚을 때에 이러한 어떤 사원수를 혹은 사원수에 포괄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 이제 고대 중세 세계에는 이제 이런 네 가지 속성이 또 인간의 어떤 속성들로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향, 뭐 멜랑콜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서 비롯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조합해서 인간의 어떤 개성을 만드셨고,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도 그 개성을 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조합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여정, 인간의 삶의 자취가 그 사람을 또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습성, 뭐 성향이 있고, 또 인간이 걸어가면서 삶을 살면서 스스로 빚어내는 후천적인 성향도 있죠. 이 두 가지 성향이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원소를 서로 조합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love manifests primarily from the element of water.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고대 중세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물의 요소로부터 비롯됩니다. One whose predominant quality is love will merit worlds of resplendent seas and water castles. 여기서 또 워터 캐슬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간 고대 중세인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 내가 왠지 모르게 이 사랑, 이 세상에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어 라고 어떤 사랑의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물의 속성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다나 물과 관련된 그런 곳에 연루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water castles, 이 물의 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물의 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링크를 보시면, water castles are mentioned in Rabbi Nachman's story of the seven beggars and the story of the sixth day. They are literally castles built out of water through waves supported by the wind. 그러니까 약간 이 나흐만 랍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약간 상상의 성인데요. 이 물의 성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그 이야기, 그 우화 속에서 이제 물로 지어진 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벽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파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세워진 상상의 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성향이 사랑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모든 세계를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세계관이 이 세상은 사랑 위에 서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사랑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그 사랑의 성, 즉 물로 세워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 물, 바다를 연관시킬 때도 사랑 혹은 자비로운 사람을 우리가 그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다 혹은 물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Which stands for Ash, Ruach, Maim, and Afar. 그래서 여기 설명하죠. 이 네 개의 원소들은 이 불이라는 뜻의 Ash, 바람이라는 뜻의 Ruach, 물이라는 뜻의 Maim, 그 다음에 먼지라는 뜻의 Afar, 이게 앞글자를 따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모든 세상은 이 네 개의 히브리 앞글자 위에 서 있다는 거죠. They are themselves an expression of the four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as explained in the Zohar. 그런데 재밌게도 조아르서 바에라 23편 후반절에 보시면 이 네 개의 원소는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4문자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From these four elements, which are hinted to by the four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all of physical creation was brought into existence. 즉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코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요드에바브에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한 DNA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요드에바베라는 DNA가 결국 4원소로 치환돼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4원소를 가지고 모든 물리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것들이,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즉 존재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infinite light shines to the four letters, and they shine to the four sides of the divine chariot, which in turn shine to the four elements and the four angels in charge of them. 즉 세페르 예츠라에 따르면 이 무한한 빛, 즉 오렌소프는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즉 요드에바베로 빛을 냈고, 그러니까 요드에바베로 빛을 냈다는 건 요드에바베를 일종의 그릇으로서 그 안에 담김으로써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영적인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간, 무한한 빛이 들어간 네 개의 글자들은 shine to the four sides of the divine chariot. 또 자신들을 태우고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릇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거룩한 전차의 네 모서리 가운데에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자의 얼굴, 황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얼굴의 짐승으로 표현되듯이 거룩한 전차, 즉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내 이름을 담는 그릇 안에 또 담겨졌다는 거죠. 그 안에서 빛을 냅니다. 그리고 그 전차는 또 다시 앞에 언급했던 네 개의 원소들, 즉 불과 물과 바람과 흙을 통해서 또 빛을 내게 되고요. 또 그 빛은 네 천사들을 통해서 빛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서로 계속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이제 무한한 빛이 빛을 이 피조 세계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전달한다는 것이죠. Eventually, 결국 it all progressively descends and cascades down to become the four elements to the universe. 결국 이러한 빛의 옷을 입음, 그러니까 빛이 계속 자신을 옷 입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피조 세계의 가장 어두운 끝에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까지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 거죠.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빛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즉 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4원소에까지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물리적인 4원소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요드에바브에는 이러한 의미에서
멀리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약간 영적인 DNA가 요드의 바브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Furthermore, 또한 the four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combine to make 12 permutations. 그 다음에 또 세페르 예지라서를 보시면 이 네 개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문자는 네 개의 문자는 그 조합, 순열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2개의 순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조합이. 왜 12개냐? A set of four members can be combined in 16 ways. 16 ways.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4명의 멤버가 있는데 이 4명의 멤버를 우리가 가령 A, B, C, D라고 해봅시다. A, B, C, D가 있었을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4가 아니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아닌가요? 그래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제가 수학을 잘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일단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요드에바브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헤이가 중복이 되죠. 헤이가 2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이제 12개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시면 헤이 2개를 맨 앞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둘이 떨어뜨려 놨을 때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해를 두 번째 자리에 넣었을 때 또 세 번째 자리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두 개의 해가 가운데 자리에 왔을 때 이렇게 따져보면 제 계산상 12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12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And they continue to create even more combinations. 자, 이러한 식으로 수학적으로 뭔가 계속 이렇게 값을 수치를 내다 보면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 in level and number until they total 600,000. 이거 아마 옛지라서의 주석편에 아마 제가 옛날에 찍은 영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식으로 요드에바베가 12개의 순열 경우의 수를 보이고 그것이 점점 이제 불어나면 이제 수열적으로 이제 불어나면 60만이라는 숫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0만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60만의 영혼들이 생각나죠. Each combination itself expands into further permutations. 그래서 각각의 조합이 이렇게 또 다른 순열들을 낳게 되고 and they in turn expand more. 그러면서 더욱 수치를 확장해 나가면서 until the total equals the amount of soul roots. 그러면 그 수치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영혼의 뿌리의 숫자랑 같게 됩니다. 즉 60만 영혼이라는 숫자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Each name is a direct channel of divinity.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0만의 영혼은 곧 어떤 의미로 60만의 뭐 계명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60만의 영혼들은 또 60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채널들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ouls are one with God. 영혼들은 즉 60만의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영적인 세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인 세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전혀 다른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아담이라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입은 것 뿐이지 만약 옷을 다 벗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무한성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면 모든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이다 라고 조아르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erefore the same amount of soul roots as the names that channel divinity.
이러한 의미에서 결국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의 기초에서 우리가 보면 결국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60만이라는 영혼의 이 값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끌어오는 60만 개의 거룩한 영적인 통로, 그리고 그 통로들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re are actually infinite categories of names. 사실 이것도 우리가 60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다시피 60만이라는 것도 결국 6개의 세피롯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실제로는 이러한 어떤 이름들의 카테고리는 무한기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합니다. The Tetragrammaton is, however, the intrinsic name. 하지만 요드에바베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포괄하는 일종의 영적인 DNA이기 때문에 내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하면서 내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the essential soul roots come from it. 그런 의미에서 60만의 영혼의 그 뿌리의 어떤 에센스, 그 어떤 정수, 뭐랄까요?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면, 하나의 숫자 값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요드에바베라는 4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했다시피 모든 세계는 고대 중세적 표현으로 4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4원소는 더 거슬러 가보면 영적으로 요드에바베라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치 아리간 빈의 두 어깨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깨에서 비롯된 영혼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60만의 영혼은 내적으로 요드에바브의 4개의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se 600,000 combinations also have among them the four elements. And this is what allows various different combinations, which result in an unlimited amount of different creations, all from the four elements.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영혼의 불꽃들, 그 다음에 영혼의 뿌리들을 이야기할 때 각각의 뿌리들 안에 또 그 안에 하위의 뿌리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큰 뿌리, 작은 뿌리, 큰 불꽃, 작은 불꽃. 그런 것처럼 이 60만이라는 조합들, 이 60만이라는 조합들은 그 내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원소들로 또 분류될 수 있고 혹은 그 분류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배열과 조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또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탄생을 야기했습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들,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러한 의미에서 4개의 원소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However, 그러나 the uniqueness of any given name or part of a creation drawn from a name will be based upon its predominant element, as the Rambam writes in the first book of Mishnah Torah, Hilchot Yesodei HaTorah, chapter 4. 마치 이 세계가 60만 개의 조합법, 거기다가 4개의 원소들의 조합들, 이런 것 경우의 수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성향들과 어떤 배열들로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처음에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던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의미 속에서 그 이름을 가진 소유자의 어떤 영적인 삶과 나아갈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루는 특징들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일종의 DNA, 영적인 DNA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이름 속에서 그의 삶이 보인다 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물론 그러한 피조세계의 다양한 조합과 4개의 원소들이 물론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각각의 개별적인 사람들을 주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람밤, 마이모니데스가 자신의 어떤 미시나 토라라는 책 첫 번째 편인 힐콧 예소드 하토가 챕터 4장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에게 부여된 이름은 그 이름 안에 어떤 신비한 의미가 있고 그 의미 속에는 그 이름이 부여된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혹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보가 그 이름이 부여된 그 대상을 가장 많이 관여하고 이제 베이스 어떤 정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죠.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막 새가 갑자기 원숭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 그 거슬러 가면 그 조상도 다르고 종도 다르지 않습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요. 약간 그런 의미처럼 어떤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어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정보와 성향과 여러 가지 영적인 흐름 속에서 쉽게 바뀔 수 없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이 부여된 존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떤 의미에서 그 60만 개의 어떤 여러 가지 조합들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he souls of man, which are from the four spiritual elements as mentioned. 그리고 피조물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인간의 영혼들 역시도 이 4개의 영적인 원소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From the elements come all the quality traits. 그래서 도대체 4개의 영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약간 고대 중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바로 이러한 4가지 요소들로부터 각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성향과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냐 챕터 1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hich traits come from which element? 그러니까 어떤 요소로부터 어떤 성향이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타냐 1장에 설명되어 있다는데요. This is the key to rectifying the personality. 바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타냐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The main job of a person in the world is to purify all of his qualities from their bad aspect. 그리고 샤르 쿠두샤에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혹은 주요한 일은 사실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과 성향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Fire must be cleansed from manifesting as anger, to be left as pure holy passion.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성향이 불의 속성에서 왔다고 한다면 고대 중세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불과 연관되는 건 뭔가 쉽게 화를 내는 어떤 성향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하고 고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그러한 성향은 거룩하고 깨끗한 의미에서의 어떤 열정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Water needs to be purified from being drawn after lust, leaving it to shine in the soul as divine delight. 물의 속성에서 만약 비롯된 경우에는 물은 앞에서 우리가 사랑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뭔가 갈망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물은 어떤 욕구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어떤 물의 속성의 욕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갈망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기쁨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빛을 즐거워하는 성향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겁니다. Wind must be separated from its negative aspect of energizing pride and idle chatter, to be left as a calm spirit. 자, 그럼 바람의 속성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것도 약간 고대 중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명예와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이라는 뜻이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영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 정신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명예, 영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떤 그 보다도 약간 영혼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신적인 욕구에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이 바람의 속성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승화를 하게 되면 calm spirit, 뭔가 잔잔하고 고요한 영혼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Dust requires cleansing from expressing as laziness and depression, to remain a channel for a proper measure of stoicism in the psyche or psyche. 이 흙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laziness, 게으름과 depression, 우울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뭔가 무거운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흙 혹은 먼지는 뭔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약간 우울하고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중세인의 어떤 개념에서는요.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승화시키게 되면 그리고 이 어떤 게으름과 우울함이라는 것은 이 무거움이라는 것은 적절하면 사람에게 무게감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스토이시즘, 적절한 의미에서의 스토이시즘. 그러니까 스토이시즘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뭔가 절제를 강조하고 자연에 이렇게 친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라는 철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논리적으로 살아가고요. 약간 그런 어떤 삶에서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여기서의 자연도 이제 약간 여기서의 자연의 순응이라는 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의 자연의 순응이죠. 그러한 삶을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다,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ach of the four elements in all of their combinations total 600,000.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60만 개의 조합들은 4개의 요소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조합들은 each of the four elements total 600,000. 또 다른 표현으로 4개의 요소들 각각이 6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divide into many parts according to the permutation, each part being called a complete part of code its supernal root. 우리가 앞에서 60만 개의 영혼들은 60만 개의 계명들 같고 60만 개의 계명은 60만 개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60만 개의 하나님의 말씀은 60만 개의 하나님의 이름과 같다. 결국 그 60만 개의 이름들은 결국 하나님의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빛. 그런 의미에서 결국 60만 개의 조합들을 4개의 요소들로 분류를 하든 혹은 4개의 분류 각각을 60만 개로 표현하든 간에 그것은 다양한 기준들과 다양한 분류법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 permutation. 그 어떤 순열에 따라서요. 경우의 수들에 따라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60만 개의 각각의 하나가 a complete part of called man.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여기서의 사람도 역시 이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part of.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 팔의 역할을 하는 거,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로 모여져서 어떤 인간의 모습과 같이 서로 상호 관계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one unit,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준점으로 잡는 것을 이제 man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담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아담, 하나의 아담으로 each part, 각각의 파트가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람은 쉽게 보면 1cm라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을 때 그 센티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규격화된 어떤 세트죠. 한 세트. 네. 그 세트로 나눠질 수도 있다. 표현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혼의 집합체인 아담, 그 아담의 영혼이 몇 개냐? 60만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그러한데 인간의 각각의 영혼도 사실 작은 의미에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들은 60만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혹은 613개의 기관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이전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하나는 3과 세 개와 같고 아니 3개래. 그러니까 1은 3과 같고 3은 7과 같고 7은 12와 같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2는 613개 같고 613은 60만 개가 같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카발라적으로는요. This is a term for a complete spiritual organism composed of 248 spirit limbs and 360 여기 오타난 것 같아요. 65 spirit veins. 여기서 제가 말한 게 나오네요. 여기서의 사람이라는 결국 이 단어는 온전한 의미의 영적인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영적인 기관으로 구성된 이 사람이라는 것은 248개의 영적인 기관들과 365개의 영적인 혈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613개의 계명들이 영적으로 이제 613개의 기관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The division is unlimited.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러한 분류법은 무한합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고 뭐 12개로 표현될 수도 있고 613개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With this, you can understand the secret of Gilgul, which is the incarnation of the parts. And the arrival of each will depend upon the time appropriate for it. 따라서 이러한 여기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길굴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즉 길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parts,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 각각이 arrival, 뭐 직역을 하면 도착하는 것, 그 부분들이 당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upon the time appropriate for it. 그 부분들에게 적절한 시간에 달려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약간 의역을 해보면 길굴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체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어떤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약간 그런 힌두교적인 약간 환생의 개념이 아니고 부분들이, 왜냐면 고쳐진 거는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도 완성된 것들 중에도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가는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는 부분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온전한 형태가 아니고 파트들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길굴의 어떤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파트들의 도착이라는 것은 의역을 하면 파트들이 완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있을 그 파트들이 완성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그러니까 적절한 때와 시기에 그 영혼이 이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영혼의 그 파편들, 그 파트들이 이 땅에 와서 고쳐질 부분을 다 고침으로써 성취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각 영혼들의 어떤 개체로서의 이 앞에 등장했던 하나의 유닛, 우리가 유닛 하나의 어떤 단위로 약속했던 사람이라는 그 단위가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콧 하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When God reincarnates a soul, a different ruach is paired with different nefesh.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실 때에는 다른 루아흐를 다른 네페시와 짝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환생 개념은 약간 동양식 그런 힌두교적인 환생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환생 개념이요. 뭐 깊이 들어가면 뭐 불교나 뭐 힌두교도 깊이 들어가면 또 그 안에 다른 다양한 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중적으로 아는 그냥 일반적인 환생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껍데기로 여기서는 몸은 사라져도 그 영혼과 정신이 하나로 환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시호타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자체도 네페시로스의 영혼이 있고 루아크로스의 영혼이 있고 네샤마로스의 영혼 등 이렇게 다양하게 영혼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영혼을 내려보낼 때에는 앞에서 언급됐듯이 여기서 언급 안 되지만 위에서 언급 힌트를 주듯이 내려보내는 그 영혼은 영혼 전체를 내려보낸다기보다는 고쳐진 부분은 남겨두고 고쳐질 부분을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옛날 영상에 보시면 그 대부분이 고쳐졌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남아있고 고쳐질 부분만 내려오기도 하는데 고쳐질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튼 영혼을 내려보내실 때에는 이전에 있던 영혼들끼리 짝지어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루아흐와 또 다른 네페시를 짝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등학교나 국민학교에서 나오듯 짝을 매번 바뀐다는 거죠. 짝이 이런 형태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This causes a different element, dynamic, and personality. 자, 그렇게 되면 이 영혼과 인간의 어떤 속성이나 성향, 특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결국 이렇게 매번 짝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개성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양성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인간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은 이전의 이전의 생애 가운데서 혹은 이전의 어떤 기회들 가운데에서 역동적으로 다양한 영적인 짝을 맺음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요소들을 받았고 또 다양한 요소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개성도 다양해진다는 것이죠. 특성도 다양해진다는 거죠. It is done in a specific manner, tailor-made to suit the needs of what that person must be tested with and what he must accomplish in that given lifetime.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짝지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되어지는 이러한 개성은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specific manner,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재단사와 같이 특별히 계획해서 그렇게 구성한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의미로 그 사람에게 이름, 즉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주고 그 사람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이름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네페셜과 그 등 다양한 영혼들을 짝지어주고 예정해 놓으신 것은 일종의 재단사로서의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꼭 맞닥뜨려야 하는 어떤 테스트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꼭 성취해야만 하는 어떤 영적인 측면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영혼들이나 어떤 특성, 속성들을 일종의 그 영혼을 감싸는 옷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옷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태어날 때 불의 속성으로 대부분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뭔가 불의 속성이 강해서 나는 화를 잘 내. 그래서 이 화를 잘 내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서 거룩하고 깨끗한 의미에서의 열정으로 승화시켜야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그 측면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혼을 옷 입히는 데 있어서 불의 속성을 많이 집어넣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문학적으로요. In a past lifetime, one who rectified the quality of love might have to come back to rectify fear.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전의 삶이라는 건 이제 이전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죠. 그때는 이 사람이 사랑의 측면을 고쳤습니다. 사랑의 측면은 물의 속성이죠. 즉 물의 속성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물의 속성에 속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욕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구로 승화하는가, 그러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고쳐나가는 삶을 이전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영혼은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땅으로 다시 오게 됐을 때는 rectify fear,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사랑에 반대되는 보다 심판의 속성에 더 가까운 어떤 불의 속성에 가까운 쪽을 아마 고치게 될 것입니다. 거의 고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영혼 안에 물론 각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의 삶으로 마치겠지만 앞에서 언급됐다시피 마치 그 하늘로부터 분리된 밭에 있는 씨앗들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그 영혼들이 한정되어 있는 씨앗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양한 측면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보완하면서 이제 완성되어 가겠죠.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사랑의 측면 혹은 물의 속성, 한 번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혹은 분노의 속성 혹은 심판의 속성이 이제 불의 속성을 아마 고칠 겁니다. 왔다 갔다 경험을 하고 고치게 되겠죠. The simple lesson of all this is how important it is to take advantage of where one is at any given moment to use it to its fullest. 결국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모든 이 이야기들의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혹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건 어떤 시간대에 있건 어느 장소에 있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요건들, 조건들을 얼마나 온전하게 사용하느냐 그것도 take advantage, 긍정적으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네 가지 요소는 불의 속성이나 물의 속성이나 바람의 속성이나 흙의 속성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세페르 예지라서에 잘 등장하죠. 그 7가지의 속성을 보시면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요소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후천적으로도 우리가 삶의 선택을 삶 가운데서 선택하고 걸어가면서도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성향과 특징들을 이제 만들어 가죠.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무한한 경우의 수의 어떤 우리의 어떤 품성과 어떤 인성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시 한번 결국 그 모든 목적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똑같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라고 기독교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시간대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건 그게 불의 속성이건 물의 속성이건 다른 속성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our elements, 4가지 원소 혹은 4요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잘 알려진 4원소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4원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고대 중세인들이 생각하던 불과 물과 바람과 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과 물과 바람과 흙은 영적인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요드에바벨이라는 하나님의 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는 비록 그 형태와 모습은 전혀 다르지만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 같이 하늘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4원소로부터 12개의 경우의 수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확장했을 때 60만 개의 경우의 수 혹은 조합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조합들이 결국 인간, 영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어떤 품성과 속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불의 속성의 모습을 더 보이고 어떤 사람은 물의 속성의 모습을 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합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영적인 의미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것은 결국 미완성된 부분은 결국 길굴이라는 형태로 다시 그 영혼의 일부는 미완성된 부분은 고쳐 나가질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높은 의미에서의 그 영혼들의 고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랑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물론 연관은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 카발라적으로 보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일구어낸 일종의 내가 이 땅에서 씨앗을 뿌렸던 그 열매를 마지막 때에 이제 거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고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가 혹은 몫은 마지막 때에 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짧은 시야로 보면 사실 영혼은 내가 안 고쳐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쳐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영향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혼을 나에게 준 목적 하나님이 왜 구태여 그 영혼을 나에게 줬으며 그 영혼을 하여금 이러한 영향을 받게 해서 내가 이러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습관을 갖게 됐고 성향을 가지게 됐는가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좀 더 생각해보고 이해한 후에 그리고 왜 주변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까 뭐 이러한 시간대에 왜 내가 살고 있을까 이 장소에 내가 왜 있을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제 이성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요. 뭐 무의식적으로나 뭐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열쇠를 잡을 수도 있겠고 또한 단순한 의미에서는 이 마지막 결론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바로 바꿀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또 상황과 사건과 시간과 그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과 그다음에 그 영혼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나의 품성과 속성과 성향들을 가지고 가장 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실존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의 고침은 사실 너무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잘 감이 안 오죠. 물론 그 지혜를 여기서 가르쳐 주지만요. 여러분들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이제 던져주기 위해서 아마 이번 섹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8장 일종의 18장 4절을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